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뚜기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 말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불신앙 불충성 속에서 낙심 속에서 허덕이고 쓰러질 때가 자빠질 때가 참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 여정에. 그런데 여러분 오뚜기 이렇게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밑에 중심이 무거운 게 뭐가 있으니까 이 넘어져도 이렇게 박싱으로 쳐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무엇이 저를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 37년 전 1987년 5월달 승리장로교회 본당에서 대학부 수련회 때 주신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판의 신비에 더욱더 적으셔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병이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자그마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목회 20년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안상수양관 항구에서 교회갱신 목회자 협의회 김원기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받고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하면서 엉엉 울 때에 뜨거운 마음에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승리교회로 돌아와서 후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을 때 목회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자신에게 심히 낙심되고 자빠질 때가 많았지만 오뚜기처럼 주님께서 일으켜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승리교회 못 세운다고 2000년도 1월달에 한국으로 요나처럼 도망갔는데 주님은 너는 못 세우지만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하셔서 돌아가게 하셨기에 나는 세울 수 없지만 못 세우지만 인간들은 주님이 주님에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작은 믿음을 주셔서 목회 20년도 수없이 죄를 범하고 수없이 불충성하고 불성실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때마다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 오뚜기 신앙생활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셨는데 시편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restore and revive. 자빠지고 쓰러졌을 때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아유 뭐 이게 아니라 내 영혼, my spirit refuse to be comforted. 시편 기자처럼 너무나 절망되면요 마음과 육신과 감정 에너지가 다 자빠지고 밑바닥이 아니라 내 영혼이 스피릿이 어느 누구의 위로도 그냥 튕겨나가듯이 거절할 정도로 그런 영혼이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밑바닥에 있었는데 시편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리바이브 부흥케 하셔서 다시 펄떡 일으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두 가지로 말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호수아 23장 8절 현대의 성경 말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대로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또 우리 가정 집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님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이 교훈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여호수아 23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23장 14절 15절 상반절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15장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또 가정을, 이웃을 이렇게 사람들을 섬겼는가?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23장 14절 15절 상반절에 이젠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죽을 때가 다 임박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참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약속의 말씀을 죽음 앞에서 뒤돌아볼 때 진짜 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제가 죽음 앞에서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 앞에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물고기 2마리,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 5,000명 비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바치면 주님의 손 안에만 내 인생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제임스라는 인생 삶,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다. 그것을 37년 전에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거의 25년 동안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제 멘토 목사님에게 몽골 가서도 상담받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회 때 기도에 마치고 혼자 기도할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만 생각했는데 그 문맥을 다 읽어보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로 나는 누구냐고 7마디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5덩어리 바치는 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어쩌면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로 서렌더하고 항복해서 바쳐서 주님의 손에 말씀 묵상이 있어서 주님이 나누시면은 5,000명도 넘게 인터넷으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신다. 근데 지금도 뒤돌아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인터넷 사역으로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2009년도부터 누구 주민등록증으로 빌려서 사용하면서 매 말씀 묵상 다 나누는데 하루에 약 500명, 600명 들어와서 다 읽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묵상한 거 통계를 보면은 어떤 말씀은 거의 10,000명이 읽었습니다. 10,000명이. 한 말씀 묵상을 솔로몬 여디디야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거를 거의 10,000명이 읽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그런데요. 제가 여호수아처럼 죽음 앞에서 뒤돌아볼 때 교회 식구들 앞에서 못할지라도 적어도 뭐 중환자실 호스피스에서 제 아내나 딜런 예리 예언이나 뭐 그때 가서 애들 결혼해서 있으면은 배우자 와서 저를 죽음을 볼 때에 저는 오뜨기 신앙생활 뒤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진 오병이의 말씀, 그 약속의 선한 말씀, 선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당신 아내와 딜런 예리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승리 장로교에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머리를 장깨를 해서 다 교회를 단체를 세우는 건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축복입니다. 무너져야 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고 20년 목회를 뒤돌아볼 때 또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에 뒤돌아보면서 목회 하나님의 은혜로 오뜨기 목회를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도들 많이 상처 입히고 죄짓고 사랑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나의 나됨이 얼마나 죄성이 낙심 절망될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를 선한 말씀을 이루신 걸 뒤돌아볼 때 승리장로교에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은퇴한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66권에 은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사오니 주님 저는 불충성하고 불성실할지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이 정도로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오뜨기와 같은 인생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소성케해지고 분케해지고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23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뭐요? 모든 선한 말씀. 이 모든 선한 말씀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선한 말씀이라고 써집니다. 선한 말씀. 그래서 저는 아까 통성기도 할 때도 첫째, 선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둘째, 기도할 때 둘째로 제가 붙잡는 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선하신 하나님이 둘째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 장로교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 선하신 주님이 선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셨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반드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에 있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
계략 속에 미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잠언 3장 5절 6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의 확신 구절인데 제자훈련에 사탄은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다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공격? 잠언 3장 5절 6절 뭐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다음에 뭐랬죠? 내 지식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요, 주님의 교회 섬기다가 또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단체 섬길 때 주님이, 이거 주님의 공동체고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합력하여 주님의 때 아름답게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사탄이 육신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냐? 자꾸만 자기 명철, 지식, 경험, 자기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소유한 것, 가진 것, 내 사람들, 뭔가 사람의 그런 인위적인 요소들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자꾸만 기대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전도서가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뭐라 하냐면 거미줄을 기대는 거라고 써 있어요. 거미줄은 우리 몸을 기대면은 우리 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구약에 이집트,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딴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보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사랑으로 이집트도 너희를 도울 수 없는 무익한 나라도 징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상황에 이끌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 중에 재물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말씀과 주신 개인적, 교회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선하신 주님은 선하신 뜻을, 선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 때에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 중에 나의 우리의 불성실한 불신앙, 불충성도 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앙. 아니, 주님에게 승리자는 게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가? 아니, 수요예배 5명, 6명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숫자가 작고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한 10명이 보고 이런 숫자와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이런 걸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귀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여자를 공격할 때 여자는 직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이 약할 때에 항상 말씀이 충만 안 하고 연약하면요. 그 틈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 그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진짜 승리장로교 주님의 교회냐? 저 목사교회 아니냐? 누구 장로교회 아니냐? 당회교회 아니냐? 당회 마음대로 하지 않냐? 당회가 자기 멋대로 막 하고다. 마귀 사탄은 시험 드는 성도들 보면은 저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의 믿음의 경고가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랬냐? 창세기처럼 진짜 주님의 교회냐? 사람의 교회 아니냐?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이 교회 세우냐? 교인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예전에 선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재정이 힘들어서 이러자면 그래서 밑바닥에서 교회가 문 닫을 때가 와서 교회가 지금 사례도 목사들도 못하고 그런다면은 진짜 이렇게 약할 때 주님이 강하고 교회 주님이 세우시나? 사탄은요.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말씀이 약하고 그럴 때 항상 의문을 던져요. 의문. 질문을 자꾸만 해. 질문.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말씀 아멘 믿사오냐고 믿음으로 걷지 않고 섬길 때 자꾸만 내 생각, 의지, 명철이 앞서가서 자꾸만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자꾸만 사탄이 들게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질문을 던져서 의문을 품게 하고 그 의문이 싹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의심하게 돼요. 진짜 주님이 이 교회 세우실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불신앙,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을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반영해보고 비춰볼 때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러지 않는가 지금? 이랬지 않았는가? 첫째 예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의 말씀 너희 자녀,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으리라. 근데 75세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10년 뒤면은 아브라함이 85세예요. 근데도 아직 애가 없어요. 사례는 10년 어리니까 그러면 사례가 75세였을 거 아니에요. 65세 때 자기 남편이 약속의 말씀 받든지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를 말씀을 양육하라고 예배서 써있는데 우리 남편들이 말씀 은혜 받고 아내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내는 또 남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히 사례는 10년 뒤에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됐죠? 남편에게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자기가 10년 전에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갈, 이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 부인 사례를 통해서 아기를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나중에 무수히 많게 하실 텐데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내의 권면을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안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 분명히 당신과 나를 통해서 아기를 주실 것이다. 네? 근데 사례의 입장에서는 뭐죠? 창세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라를 축복해요. 창세기 17장.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19절 현대의 성경.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했을 때 사라가 부인이 뒤에 천막 입구에서 듣고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린 게 무슨 말이었죠?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면은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애기 못 가져요. 사라도 애기 못 가져요. 죽었어요. 둘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써 있잖아요. 4장 18절 로마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애기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거 이해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랬냐면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뒤에서 듣고 웃으면서 중얼거리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사라에게 직접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느냐? 질문하세요. 그 질문은 뭐냐? 진짜 불가능이 있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의심하고 불신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2000년도 원로 목사님이 1년 안식년 때 제가 부목사로서 50% 원로 목사님 50%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 목회할 때 1년 다 지나가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제가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숫자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실망하고 번아웃 탈진해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시카고로 안 가고 트리니티로 신학교 총신으로 갔어요. 핑계대고.
그런데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네 개를 세우니 너는 못 세운다고 요나처럼 한국까지 도망갔지만 한국에서 다시 부르셔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신 거죠. 니네가. 그래서 성내기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성에게. 너는 못 세우지만 나는 세운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들.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왜 명철을 의지하냐면요. 요렇게 섬기면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깨를 부려 머리를 굴려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말씀 믿고 단순하게 섬겨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말까지 많으면은 주님 섬길 때 덕이 안 될 위험이 진짜 대부분이에요. 단순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때 별의별 의문 사탄이 사람들의 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할 때 참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성님이 하셔서 지금 모든 일이 이렇게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은 합력에 선이신다. 사라 입장에서는 애기 못 갖는다. 애기 못 난다. 난 애기 못 낳는다. 내 안에 남편도 늙었다. 불가능하다. 불신앙. 그리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사례가 두려워서 부정하며 뭐라 하냐면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창세기 18장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 거짓말하는 사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셔서 임신케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셨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현대내 성경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은퇴했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주님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다 주님의 일도 더 이상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어느 교회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주님은요. 주님의 종 세우신 일꾼들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 말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자들 죽을 때까지 심다할 때까지 주님의 일 하시도록 원로 목사님처럼 계속 여러모로 길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선하신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십니다. 죽음은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죽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에게, 권사님에게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이사야 말씀을 나눴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제 셋째 삼촌 우리 교회 신방 목사님이었던 고 김창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암투병할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 아내는 이제 바깥에서 며느리랑 대화할 때 저는 이제 혼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유언하다시피 내 장례식 때는 이렇게 해달라. 입관 예배 때는 담임 목사 조카지만 담임 목사 제임스 목사님이 인도해달라 하면서 성경 본문을 그 이사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할 때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을 줄 아는데 죽음이 임박했는데 자기 장례식에 올 미래의 조문객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입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 고 김창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 중 하나가 주님의 높고 위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잊지 못해요. 그분이 멕시코 선교지 가서 장애인들 앞에서도 그 노래 후렴을 찬송가를 Juan Grandes es el 스페니쉬로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영어 찬송가를 유튜브를 아주 너무 아름다운 찬송을 발견해서 제 친구 어머님에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성경 구절과 그 찬송가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답변이 오늘 예배 전에 오후에 왔어요. 아직도 저는 성령님이 자꾸만
그 어머님, 부모님이나 친구의 부인 애들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기독해 하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다른 후배 남편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들까 딸두라고. 그런데 제가 3월 16일 날 이제 동문 모임을 오렌지 칸트에서 하는 거를 그 후배 사모님한테 연락했더니 혹시나 이게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한 1년은 슬퍼야 될 텐데 하는데도 그냥 생각나게 해서 그냥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 알고 믿음으로 그냥 보냈어요, 문자를. 페이스북 채링으로. 그때 혹시 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주님, 선하신 주님 믿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선하신 말씀, 약속을 주셨고 심지어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고 김창희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래서 오늘 글 말씀 묵상 적용에 제가 그 나눈 거 읽으셨다면은 나의 장례식도 삼촌 목사님처럼 조문객을 위로하고 싶어요. 제 아내나 딜런 예리언이나 뭐 앞으로 결혼한 배우자도 그러지만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살아생전에 저는 무대 스타일이 아니지만 살아생전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장례식 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 나아가서 죽고 나서 1년, 10년, 20년 지나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아직도 말하느니라. 저를 추모할 때 예수님, 작은 예수와 예수님의 사랑 받은 느낀 거를 마음의 사랑의 병에 담고 있다면은 추억을. 그래서 그렇게 저를 성령님이 기억나서 추모해서 나도 제임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제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예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례 외에도 제가 뽑은 불신앙, 불충성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셔서 약속을 이루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어저께도 이제 후배들 좀 김명장 원사님 양론에 방문해서 참 놀랐습니다. 김명장 원사님 그 엘림 실버타운 그 올림픽하고 웨스트멀랜드 거기에 제 후배의 이모 할머니 92살 되신 분이 2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명장 원사님한테 주일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시고 식사할 때 그 양론에서 오렌지를 다 앉게 하는데 자기가 앉고 싶어서 하는 게 여기저기 앉으라 그랬는데 김명장 원사님이 그 발바라라는 제 후배의 이모 할머니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김명장 원사님 가서 뵀을 때 318호에 계시는데 김명장 원사님이 그 할머니는 222호, 322호 그냥 계세요. 그래서 그 후배 자매하고 동생, 여동생하고 저하고 그 할머니하고 김명장하고 다 같이 3층에서 거기 휴게실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김명장 원사님이 그 할머니 모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식사하러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의 여종딸 김명장 원사님 오래전에 여기 우리 양론 여기 사역할 때 나중에 자신이 양론 가게 되면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 기회를 이미 열어주시고 이미 그렇게 섬기고 계셔가지고 김명장 선생 말로는 그 할머니가 식사하고 3층 같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부축해 드리는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전에도 이영승 선생 같이 뵀을 때 손 잡고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모 할머니란 분이 김명장 선생 손을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팔짱을 끼더래요. 그만큼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교회 큰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데 김명자 권사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시려고 그러고 아니면 양론에 예배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식사 때 그 후배들하고 식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좀 계산적인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처럼. 빌립은 오병이어 때 뭐라죠? 200데나리온은 이거 부족합니다. Not enough. 나중에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nough. 좀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잔깨 부리고 좀 계산적이랄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 저는 야곱이랑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그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일어나가시냐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창세기 29장 3절 현대의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야곱을 축복하여 너를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도 번성, 이삭도 번성,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번성케 하시길 원하신다.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예요, 열매, 성취. 딱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말고. 그 씨의 아들은. 근데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야곱을 축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길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집이 그냥 북한 남한으로 나눠져서 꽤 편해하는데 가서 사냥 고기 가져오라 별미하고 축복하겠다 할 때 엄마가 뒤에서 다 들어요.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뒤에서 듣고 웃었잖아. 천막 뒤에서. 리브가가 뒤에서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갈 때 고사의 음식을 다 준비하고 토로까지 입혀가지고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장자권은 축복을 빼앗아요. 그 뒤에 배후 조정이 누구죠? 엄마 리브가예요.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으니까. 아무래도 리브가는 야곱은 집에 안에서 있는 스타일이니까 엄마랑 더 친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죠? 외삼촌 리브가 오빠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20년 있으면서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요. 거짓말 속임 당해요. 7년 동안 일해서 예쁜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둘째 딸 7년 후에 레아하고 동침해요. 그러다가 7년 더 일해가지고 14년 라헬.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몸종 여종 4여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성하게 하신다. 야곱의 라반의 거짓말 속인 리브가 이런 모든 인간의 추악한 일들이 다 창세기 일어나는데 그것도 합력해서 선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애굽의 400년 모세 통해서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약속의 말씀,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모든 것이 뭐냐? 살해나 야곱이나 불신앙, 거짓말, 속임수, 죄, 인간의 타락한 모든 것도 죄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선한 약속의 말씀을 합력해서 이루신다. 왜 그리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현대의 성경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겨도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불성실해도 하나님 신품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입에서 나오신 약속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주님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드시 주님은 이 선한 약속의 말씀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 신앙생활 뒤돌아볼 때 오뚜기처럼 수없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나 자신의 불충성, 나 자신의 불성실함, 나 자신의 참 불순종과 특별히 불신앙, 자꾸만 말씀을 받았는데도 오병이어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 환경과 상황과 인간의 눈으로 믿음으로 걸었는데 자꾸만 눈으로 보고 자기 명철과 지식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불가능하다고 포기 자포자기하고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믿음의 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다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일으키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병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 또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더 위기와 역경 속에 흔들리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싸워 이겨나가서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말씀의 약속에 반석에 세워져서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